올해 한 해도 많이 지나가고 겨우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쁘게 지내온 한 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잘 지낸 것 같습니다. 가을날 추수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지켜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뭘까요? 또 감사가 뭘까요? 참 찬양과 감사 비슷한 말이지만 참 다른 면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또한 인자와 사랑이 풍부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또한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속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강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참 인자가 풍부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또 은혜로운 것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또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운 것들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받을 때만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보기에 아플 때도 또한 어려울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잃어버릴 때도 실패할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신 것 또한 받은 것 또한 좋은 것만 있을 때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그런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관계없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고통, 고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합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고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큰 거 하나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다른 큰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 참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 한 해도 여러분 참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수 있는 가을날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가을날 햇살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쬐 수 있는 것도 감사되고 풍성한 곡식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한 해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호흡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것들, 저희들의 은혜로운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런 의미에서 감사의 그런 시를 적었습니다. 오늘 시를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어떤 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원해서
온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받지 않고 싶은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오게 됐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에 대해서 그런 고통, 죽음, 무덤 같은 표현을 써서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3절 말씀의 표현을 보면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슬픔과 환난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죽기 싫은데 사망이 자신을 줄로서 올매어서 그를 끌고 갈 정도로 꽁꽁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할까요? 우리가 싫은데 누군가가 우리를 꽁꽁 묶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느낌이 어떨까요? 참 무력함과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것이 마치 있어서 줄을 꽁꽁 묶어서 그를 꽁꽁 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써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그를 묶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 이런 고난, 그것을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 그가 걸렸는지 아니면 죽을 만큼의 어떤 고난 가운데 그가 있는지 나오지 않지만 무덤의 고통이 심하게 말하면 지옥의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받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참 그가 싫지만 그에게 마치 원수처럼 그를 대항해서 오는 그런 고통이 사망이 그에게 임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 시편가 기자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원해서 고통,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갑작스럽게 질병이 나고 갑작스럽게 사고 나고 또 인생도 실패로 있어서 나를 쓰러뜨리고 또한 내가 그로 인해서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또한 공포에 질려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경우도 자신을 대항하는 어떤 힘들이 자신을 눌러서 도저히 대항할 수 없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슬픈 것은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낮고 낮은 그런 초라한 신세가 됐을 때 사람들은 그를 다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그가 이런 낮아지고 또한 거의 죽게 되는 건 상황까지 오게 되자 사람들의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할도다. 내가 경겁증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했도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사람들의 그 진짜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 저처럼 그를 대항하고 또한 그를 줄로 묶듯이 그를 끌고 갈 수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그가 큰 소리로 호소했는지 아니면 겨우 소리를 내어서 호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컨지수하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가 대항하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망의 힘에서 그가 얽매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 동안 호소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명히 온 힘을 다해서 또 눈물로 또한 한숨을 내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을 것입니다. 제발 내 생명을 건져주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물과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또한 그를 억누르는 매는 그런 힘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 시편 기자만의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우리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한두 번 죽을 경험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갑자기 변화해서 그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피하지 못했으면 그는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를 쫓아다녔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사망의 줄이 우리를 꼴로매듯이 우리를 죽음으로 문턱까지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으로, 또 경제적인 고난으로, 사랑과의 그런 고난을 인해서 그의 지옥의 죽음의 그런 고통까지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죽음에 내몰리는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처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서 우리는 건지움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한 해도 저희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번민하고 괴로운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건지움 받고 살고 있고, 또한 그 고난은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건지움 받았고 또한 이런 고난들이 지나가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호소를,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가 건지움 받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지움 받고 고난이 지나가게 된 것일까요? 이 시편 기자의 경우를 봐도 이 시편 기자가 이 죽음의 문턱에서 그가 건지움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가 건지움 받았던 이유일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이런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또한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소했지만 막상 그가 건지움 받고 나자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정말 들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건지움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언제는 힘들 때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건지셨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지만 그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기 때문에 나를 건지움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건지움 받았고 고난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서원을 하면서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건지심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해서 여러분을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병듦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고 또한 저들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있었지만 나를 건져주셨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병들고 있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셔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이 시편 기자처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들어서 참 초췌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약을 먹고 또한 의사를 만나기 때문에 내가 건지움 받았다. 저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시고 건지셨다. 저들 그렇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저들이 어려운 그런 순간 사고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면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저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 있을 때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두컴컴해질 때였는데
아내가 고속으로 차를 운전해서 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우리 차 앞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황하면서 핸들을 좌우로 흔들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차가 갑자기 이게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여보, 핸들 어떻게 해보라고 저한테 소리 지르는데 제가 옆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차는 벌써 미끄러져서 한 바퀴 돌고 있었습니다. 이 양옆에는 수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한 바퀴 삥 돌고 있는데 아무 차도 차를 박지 않고 길가에 잘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제 아이들이 3살, 6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도 아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고 나지 않도록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고 또한 건져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기자가 병 때문에 죽게 됐는지 아니면 어떤 고난 때문에 그가 죽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순간에서 벗어나게 된 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런 호소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건졌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은혜를 주지만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날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감사해야겠습니까? 시편 기자를 보면 그런 정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7절부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들을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건지움 받은 곳에서 그런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감사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겠다는 그의 모습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만큼 그가 감사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서원하고 또한 감사한다 할지라도 갚는다 하는 것을 본다면 참 다 갚을 수는 없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갚으면서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서 갚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런 면에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빛을 갚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다 빛을 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공짜로 나에게 주시는데, 나에게 주신 그 빛, 마음의 빛이 내가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갚아가는 것이 감사와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을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빛을 진 사람이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내일은 저런 이유 때문에 되면서 빛을 갚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일은 저런 이유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짧은 인생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을 다 쓰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빛을 진 자라고 여러분 믿으면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살겠다, 저들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면, 특별히 믿는 자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 내 인생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 차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면 은혜가 되어서 또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보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손양 목사님, 그렇게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 손양 목사님은 3남 3녀 자녀들 줬는데, 첫째와 둘째 아들이 동인과 동신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20대 청년이 됐을 때, 여수 춘천 반란 사건 때 안재선이라는 그런 반란군의 청년에 의해서 초상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 믿음 좋은 그런 청년들이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첫째 아들은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눈물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의 그런 기도문을 써왔답니다. 이 감정적으로는 감사가 안 되니까 아마 써왔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하려고 기도 문을 써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당시 돈으로 10,000원,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겠죠. 그 10,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으로 장례식 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10가지 감사해야 될 기도문을 써왔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한 4가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될 것을 그런 실천했습니다. 저희들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마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저들이 참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우러나와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식구들, 사람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이 하와이에서 좋은 기후 속에서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교회 식구들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육신의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의 그 은혜, 시편 기자보다 저희들이 더 감사해야 될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우리를 매일매일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 농부 아니지만 이 가을날 풍성한 또한 곡식을 또한 과일을 여러 가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수확할 수 있는 좋은 가을날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있고 또한 손길이 있음을 인해서 저희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또한 불편한 것이 있다 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들 되게 도와주셨고 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